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 아니 2022년의 한 해를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멘.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참 생명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신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더 큰 복 주셔서 올해의 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셔서 저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올해에는 은혜의 창고를 열어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깨어진 곳에는 평화와 화합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와 예배 준비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잘못 읽었습니까 제가? 같이 읽죠. 시작. 읽힐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의 절반을 정신없이 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15일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면 또 가을치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 자신을 방종해서 지켜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변화된 성숙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성숙한 인격과 인품이 무르익는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발견되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시작의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각 삶의 자리자리에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6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초막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과 매우 성격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편안한 집을 나와서 근처 공터에 가족마다 실제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서 수카라고 하는 그 초막을 짓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온 가족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텐트에서 자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굉장히 신나합니다. 소풍 온 것 같고 캠핑 온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면 이 초막에서 사는 그런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장막을 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셨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처 공원에 이제 공간을 짓지 못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를 바꿉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문화 형태로 바꾸어 주거 형태를 바꾸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가르침으로 그 복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할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포도나무에 결실을 거두어 포도주 틀에 밟아서 포도주를 만든 일주일 후에 이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굉장히 닮아 있고 우리 추석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소출과 소득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절기의 즐거움을, 감사의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지만 그 즐거움은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즐거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너와 내 자녀, 즉 우리 가족들만 즐길 것이 아닌 것, 우리 가족끼리 즐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같이 즐거움을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취급받던 노비와 함께 그 절기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게다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는 대상, 가장 배려받지 못하는 대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곤란한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 고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표적으로 생계가 뭔가 막막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추수감사의 즐거움을, 그 행복을 이런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아지고 또 그 사람들과 노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만 같아도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으니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심부름꾼이 됩니다. 걔네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한 잔씩 걸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하냐? 거기서 계속해서 오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좀 더 고급을 띄면 사이다를 마시고 그러다 취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냐? 취한 애들을 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친구들, 목사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즐겁습니다. 공감대도 많고 이해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은 이야기할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가 보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 즐거워지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끼리,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집단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즐거움을,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소외되고 또 아파하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럴 때 그 기쁨이 더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 감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이 있기에 교회는 이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또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한 자가 가진 자를, 못 가진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진짜 밥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걔네들은 밥만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밥을 못 먹으면 시리얼 먹어도 되고, 시리얼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안 먹으면 바깥에 나가 빵 사 먹으면 되고, 아무 때나 뭐든지 한번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는 진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건 풀을 뽑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적은 먹비를 그렇게 해서 다려 먹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그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더 빼앗아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동물의 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힘이 강한 사자나 호랑이는 힘이 약한 사슴이나 토끼 같은 약한 짐승을 공격하여 잡아먹는 것이 동물 세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의 왕국처럼, 동물의 세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살아가지만 사람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연약한 면을 담당해주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 공동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스티조라고 하는 말은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커온 아름드리 나무가 함께 부셔진다는 겁니다. 꺾이고 뽑히고 잘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환경을 조성한다고 또 나무를 심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겨졌을 때 나무가요 제대로 서지 못해서 제대로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큰 나무들은 곁에 있는 나무들과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건물에 그 줄을 매달아서 반드시 세울 뿐만 아니라 뿌리가 내릴 때까지, 또한 나무 같은 거를 옆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 이게 바스티조입니다. 뿌리가 내리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본문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대로 잘 짊어지라,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내가 받을 비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담당하는 마음이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져야 할 책임까지도 남에게 덤탱이 씌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시며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품 자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대신 자발적으로 담당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자매의 약점을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지 마세요.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이웃의 약점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세요. 약점이 보이면 보호하시고, 그 약점을 내 약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은혜가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기 중심주의를, 언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센트릭.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 자기 중심주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적당히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말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삶의 전환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 새로운 삶이 보일 거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좀 나를 잊어버리라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을 조금 버려보십시다.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기쁨을, 신비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자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도전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올해 표어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편하게 하고 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수학자 중에 기구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일본 사람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나 1등이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 키도 쬐끄맣고 눈도 찢어지고 뭐 이렇게 못생긴 게 와가지고 1등을 하니까 영국 백인들이 굉장히 시기를 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구찌가 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몇 주 동안 학교를 못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2등만 하는 브라운에게 가가지고 야, 이제 1등한 기회가 왔다. 그리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봤는데, 이 기구찌가 와서 시험을 봤는데 또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윤인 즉 브라운이, 맨날 이득만 하는 이 브라운이 자기가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한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가서 감기 독감으로 누워있는 기구찌에게 늘 전달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남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밀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남을 기쁘게 하는 비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라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 가지씩 하나씩 본받아 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성장된 모습,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고 그 인격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닮기를 원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누구건 간에 열렬히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그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앙망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존경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우리가 표어로 내걸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 복음의 예수님의 중심이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2022년 새해가 우리 신앙의 걸음 가운데 정말 분기점을 이루는 변곡점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성교회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와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린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서 있어야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정말 교회가 생명임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방역당국에서 3주간 또 연장한다는 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모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 방역 패스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압박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역전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역전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돌아서셔서 말씀을 한번 크게 두 번 읽어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가정들은 약속의 말씀이 어떤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저 뒤에 노란 종이 나가실 때 전사님 좀 주세요. 그 노란 기도 약속의 말씀과 기도 제목 적은 종이에 적으시고 또 전도할 분이 계시면 전도할 분까지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우리 교회에만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 오는 거죠. 그러나 각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전도할 분까지 함께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이영숙 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보고 진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젤에 올려놓으니까 이 달력을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이젤은 네가 사라 그랬습니다. 네. 이젤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그랬으니까 이 달력 우리 독판입니다. 우리 교회 행사 또 기도자 명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혹시 이젤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주정 예물, 또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일천, 번제, 이 모든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살림 역사에 아름답고 향기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목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그 손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더 큰 감사와 더 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승리가 저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더욱 장성하고 잘 되어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2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삶, 결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